장흥 자영대를 더욱 축복하시고 하늘의 새 노래를 부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지휘자와 반주와 대원들이 한 믿음 한 뜻이 되고 심령의 그 죄악의 늪에서 벗어난 거룩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영대가 더욱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신년 첫 예배 짠 첫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첫 주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보여잡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2016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은혜 주님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머리 아래에 있는 그 머리의 지령을 받고 머리의 명령을 받고 살아나가는 한 지체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병 고치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다스리는 사람들도 있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각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시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가슴에 품어야 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은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심령 가운데에 가지고 있어야 될 제일 큰 은사. 때로는 방언을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은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없다 난 능력이 없다 난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이 은사 중에서 이 은사들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은사들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사가 들어왔다 그러면 은사의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한다. 그러면 방언, 유아방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인방언을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그 방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대인방언과 그리고 대물방언으로 넘어가면서 이 방언도 깊이 있는 방언이 되는 거죠. 참으로 신적인 방언이 되고 신과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서로 교통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도 자라난다는 거죠. 그 자라난다는 말은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라는 능력이 들어왔지만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오늘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나는 엄청난 사랑을 할 거야. 그거 안 됩니다. 내가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비워내야 되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많은 것을 던져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제가 이제부터 사랑하는 사람, 하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저 연단 받겠습니다.
훈련받겠습니다 하는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위대한 하늘의 능력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오늘도 그 사랑의 은사를 성장시키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훈련받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만큼 중요하냐에 대해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은사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사랑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통과해서 이런 완성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 속에 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한다는 말은 신의 말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한다는 말은 누구든지 간에 다 혹하면서 그래 정말 누구를 설득도 잘하고, 그리고 신적인 본의를 갖고 사람들의 심령을 후벼파면서 사람들의 심령을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 있는 말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뛰어난 설교자가 되기보다 뛰어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외친다 할지라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가장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과연 사랑을 받고 있을까 하는 질문에 회색적인 대답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 가장 힘이 든 거예요. 가정생활 속에서 남편, 아내, 부부 사이를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랑받고 있나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서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는요, 행복감이 들어요. 부모 자식 간에 자식들이요 부모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회사에 갔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장님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면 힘이 나요. 사는 모든 것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들어올 때는요, 이 속에서 행복함이 들어와요.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설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상대방이 사랑을 못 느낀다면 그 설교는 그냥 울려나는 그냥 징소리밖에 안 돼. 징 그냥 우리가 징 쓰잖아요. 징 하니까 땡 하니까 윙 하는 거야. 막 깽가리 치나 깽깽깽 거리는 거야. 그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데 그 속에 사랑을 못 느낀다. 그러면요 의미 없어. 그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깽깽깽깽깽깽 하는 거 뭐지? 이런 소리 뭐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게 사랑을 느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만족감이 있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주면 애들은 밖에 나가고 남자든 여자든 간에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사랑이 아닌 거죠. 이 정신적으로 이 심령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질 때예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의 자식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 드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곧 내가 존중받고 있는 사람이다. 존중. 내가 한 개인, 한 영혼으로서 존중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을 많이 벌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위한 사랑이 나올 때 이 속에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말 한마디, 그런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 만들고자 한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은 이익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회사도 이익 집단이, 학교도 점차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돈, 명예, 권력, 힘, 그런 논리로 흘러갑니다. 다들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울리는 꽹과리 같이, 진과 같이 이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가난하여도 다툼이 없는 것이 복 있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에 거기에 자꾸 여러분이 딸려간다면 여러분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진과 같은 목소리를 매일매일 바라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에 너무 민감하게 활동한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울리는 꽹과리고 울리는 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돈보다 사람이고, 그 사람의 영혼이고, 그 사람은 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마땅히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바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말한다, 차선사의 말을 한다,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을 한다, 그 쏟는 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쏟는 말들 듣고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사랑이 없는 내 삶의 모든 언어는 다 의미 없는 징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감의 얘기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언 탁 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예언하는데 탁탁탁 맞아요. 그럼 내 존재감이 어때요? 팍팍팍 올라가잖아요. 바깥에 이렇게 집회나 이런 걸 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그 부흥에 이제 현수막을 걸고 이럴 때, 그죠? 완벽한 문제 해결. 이제 막 완벽하게 문제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에 능통하고, 불이 내려오고, 100% 정확한 예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0% 정확한 예언이 막 팍팍팍 떨어져요. 그리고 오면 문제 해결 다 되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100% 정확한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하고 또 하늘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신령하고, 그리고 모든 지식,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사람들은 우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우와,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우와, 다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내 존재감이 없다. 세상 사람들, 까막눈인 사람들 앞에서는 내 존재감이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내 존재가 없는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을 가졌죠.
이 산을 들어 저 산 저쪽으로 저 바다로 옮기오라 할지라도 옮기오지는 그런 능력을 가진 멋진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산을 저쪽으로, 이 빛을 이쪽으로,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막 탁탁탁 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좋아요. 신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팍팍 나고요. 이야, 역시 믿음대로 다 돼. 하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기적을 드러내고 큰 역사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믿음을 드러내고 그런 역사를 드러내면 우와 최고입니다. 멋지 우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정받으면서 팍팍팍팍 뜨겠죠. 올라가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네 존재감이 없다. 내가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감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아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날 아신다, 하나님이 날 발견하고 너는 내 것이다, 그 말 한마디면 우리는 족한데 사람들 앞에서 그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야,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논을 팔아서, 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쫙 나눠줍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우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또 자기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이 몸을요 하나님 일하는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충성해도 사랑이 없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상 쪼가리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상이 하나도 없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도 의미가 없고 내 자체의 존재감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 자신의 삶에 그 어떤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화려함 속에 있는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그 어떤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자야, 나는 사역자야, 나는 주의 일을 해야 돼,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수 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그런 질투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랑이라는 말은 편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한다는 뜻이죠.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미 그 사람 사랑이 없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몽디를 들고 매를 들고 애를 후려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잘 되라. 왜 그런 일 하냐. 너무 쉽게 가면서 때리는 겁니다. 때린다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라고 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 나와지거든요. 하나는 신의 사랑이고 하나는 인간의 사랑입니다. 신의 사랑이 없이 인간의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육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자신 낳았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내 애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거니까 사랑하고 그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신의 사랑이란 거예요.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거냐? 그거는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뒤통수를 치고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자신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는 사랑과 징계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가 다 됨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속에 깊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를 표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고 거대한지를 깨달으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그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그런 결단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싶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다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사랑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나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려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신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 안에 내 영이 존재하기를 원하며
당신의 귀한 사랑 가운데 내 영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그런 하늘 사랑을 갈구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외치는 것은 그렇게 하자는 결단이에요, 우리의.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1번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의 사랑을 갈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성경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건 빼버렸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 입는다는 말은요, 기본 베이스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본 베이스의 사랑으로 그 위에 세워진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햇빛과 비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베이스,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 위에서 우린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건 취급도 안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널 먼저 사랑했으니까 이래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해라. 네가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널 사랑했던 그 밑바닥에, 그 숨어있는 밑바닥에 나의 사랑의 흔적을 네가 깨닫고 찾으면 너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밑바닥에 깔려놓은, 네 인생 밑바닥에 깔아져 있는 나의 사랑을 네가 깨우쳤어.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그렇다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무지갯빛 사랑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작은 삶의 은저리 속에 깔려져 있는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감격스러워질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이 중에서 그 신을 향한 사랑의 열망이 더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살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우리는 더욱더 작정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한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논리를 우리 신앙의 잣대에 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적어도 신앙생활에서는 성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밖에 보이지 않는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아직 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 보셨죠? 연애해 보셨죠? 해보니 어때요?
눈에 찌지 붙이놓은 비밀이 있습니까? 내 눈에 사진 찍어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눈만 감아도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상상을 하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꼭 시침이 뚝 떼고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그렇게 굴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머릿속에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요. 그게 사랑의 추억이 사랑의 아련함이에요. 근데 짝사랑을 한다면 해보세요. 나는 그 사람 사랑하는데 그 사람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모르겠고 내 혼자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했을 때요. 이 속이 뒤집어지고 터집니다. 내 눈에서 막 그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사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막 누워가지고 하고 막 앓고 뒤집어집니다. 그래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봐도 병명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오는 상사병이래. 다른 사람은 약이 안 돼. 그 사람이 와야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랑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올 한해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사랑을 하기를 소망하고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와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상사병이 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 최대의 복이고 그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사랑할 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신의 사랑을 철저하게 우리가 가슴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아, 예수님께서 신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내 삶 속에서 행복함이 시작됩니다. 행복하다. 기쁘다. 와, 좋다. 예.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요,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자식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자식들은요, 웬만해서는 못 느낍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자식들이 느낀다는 말은 큰 사랑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큰 사랑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식들이 내가 부모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 와, 이거는요, 부모의 사랑이 너무너무나 커서 그 자식들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웬만큼 사랑해서는 자식들은요, 그런 사랑을 못 깨닫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자식들한테 부어주는 그 사랑, 자식들이 진짜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진한 하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답니다. 사랑은 온유하답니다. 친절하대요. 사랑은 투기, 질투하지 않는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도 않는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아니한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죠. 사랑하면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사랑하면 친절합니다. 온유합니다.
사랑하면요, 적극적으로 친절해집니다. 서비스 좋아집니다. 서비스 만점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면 조금 하다가 차고락 한번 던져봅니다. 하다가 막 속이 화가 나. 난 이만큼 해줬는데 저 인간 내한테 뭐 해주노?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요, 그냥 내가 친절하게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나 해주는데 그 사람이 조금만 기뻐해도 만족을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쁨을 가지지 못하면 내 모습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주고 실컷 해주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한마디, 너무 이뻐요 한마디, 너무 행복해요 한마디, 그냥 그 한마디 말만 피드백 받아도 너무 행복한 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가는 사람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의 사랑, 6,000년을 기다려서 새날을 얻으시는 거죠. 죄악의 세상 6,000년이 끝나야 하나님의 안식할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참아줄 줄 알아요. 너무 말이 급하고 너무 성급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너무 성급하고 너무 급해요. 지금 안 하고 다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은 여러분 속에 사랑이 시작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지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자식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그 자식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두려워요? 아내가 두려워요? 여러분의 부모가 두려워요? 그것은 우리 속에 그 어떤 것이 드러날까봐, 어떤 것이 나타날까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죠? 의인은 잠언서에 보면 악한 자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나니 그랬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그 악 속에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면 의인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두려움이 존재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딱 두 가지 두려워했어요. 제가 늘 설교할 때 얘기했죠. 저는 아직도 이럴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두 가지를 두려워하셨는데, 첫 번째는 치매 걸릴까봐 두려워했고, 두 번째는 중풍 걸릴까봐 두려워했어요. 그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려움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난 치매 안 걸려야지 하면서, 중풍 안 걸려야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열심히 잡숴서 소식하고요, 늘 소식했어요. 그러니까 밥도 요것밖에 안 드세요. 저희 아버지가 100살까지 저는 백수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 일찍 돌아가셨는데, 야, 그렇게 몸 관리하고요, 그렇게 80대 중반에도 꼿꼿이 딱 앉아가지고 이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때쯤 되면 꾸벅꾸벅 졸시거든요. 아버지 여기 방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누우세요 하면서 비계 딱 해가지고 아버지 누우세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하고는 또 가만히 계시는 또 이래 또 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 생전에 나는 허리 피는 거, 나 낮에 허리 피는 것을 용납 안 한다, 이 정도로 정신력이 좋으신 거예요. 그렇게 튼튼하게 살아나가신 분도 결국에는 치매가 오고, 중풍은 아니지만은 또 넘어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삶들이 찾아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병이 찾아옵니다.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죄의 보응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이겨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세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이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예배, 첫 주일 예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 사랑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속에 깊이 있게 뿌리 박혀져야 우리가 하는 사랑들이 진정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 사랑의 대변인으로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예수 사랑의 대변자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변하고 대신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강하고 튼튼한 자가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의 정신을 갖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